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12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12절. 사무엘상 3장 12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날 엘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행하겠다. 그가 하는 죄악 때문에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내가 그에게 선포했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짓을 했으나 그가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니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환상을 엘리에게 보고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기를 네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엘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게 숨기지 마라. 만일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나에게 숨긴다면 하나님께서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바란다 하였다. 사무엘이 그에게 모든 말을 다 하고 아무것도 그에게 숨기지 않았으니 엘리가 말하기를 그분은 여호와시니 그분의 보시기에 선한 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성장해 왔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말 중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으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네,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네,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무효, 효과 없는 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말, 땅에 떨어지는 거. 그러나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 하는 말을 효과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무엘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12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날 엘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행하겠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내가 그에게 선포했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를 받을 짓을 했으나 그가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네, 내가 엘리의 집에 말한 모든 것 그날 엘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행하겠다. 그날은 언제가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오는데 그날 다 시행할 거라는 거예요. 엘리의 집에.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 그들이 문제인데요. 그들의 죄악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도 죄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면 엘리 대제사장은 무슨 죄를 지은 건가?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이건 악하고 게으른 죄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죄. 게으름도
하나님은 죄로 보십니다. 게으른 거 있죠. 게으른 것은 뭐 느릿느릿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늦게 일어나고 뭐 늦게 자고 이러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 그게 게으름이죠. 그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거. 특별히 알고 있으면서 내버려 둔 죄예요. 이게 첫째입니다. 엘리의 그 악하고 게으름은 뭐냐? 아들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내버려둔 죄. 아니 내가 언제 내버려뒀냐? 불러다가 책망했다. 그건 책망이 아닙니다. 그거는 징계도 아니고 은책도 아니고 그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 엘리의 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말하자면 못 들은 척, 못 본 척. 지금 상황은 심각한데, 네? 상황이 심각해요. 근데 못 본 척.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못 들은 척. 그것도 엘리의 죄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가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자꾸 말하지 않고 싫어한다고 짜증낸다고 대든다고 내가 말해봤자 효과 없다고 그렇게 자꾸 비껴가게 되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 징계받아 망하고 그리고 그 책임이 부모에게도 있다는 거죠. 특히 믿는 부모, 예수를 믿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자 보세요. 엘리가 알고 있는 죄악,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내가 그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엘리가 나는 몰랐다. 오리발 내밀 수 없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신앙 양심에 내 신앙 양심에 알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들을 책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면 그때 책망을 했어야 돼. 적당한 기회가 오면 책망해야 되겠다. 분위기 좋을 때 책망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책망해야 되겠다. 미루면 안 돼. 미루면 그 좋은 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책망하는 거예요. 단 책망할 때 감정적으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막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얼굴이 막 불그락 푸르락 해가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 한번 읽어봐라. 불러다가 성경책 주면서 야 성경 어디 마태복음 몇 장 한번 찾아봐라. 한번 읽어봐라. 그 말씀 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 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애한테 어떻게 그렇게 책망하냐.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신다. 책망을 받으면 네가 살고 책망 안 받으면 너는 망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듣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자녀가 듣든지 말든지 그건 그 다음 문제다 이거죠.
또 성도가 듣든지 말든지 그건 다음 문제. 책망해야 할 때는 책망하는 거예요. 왜? 잘못하고 있는데 그거 자꾸 책망 안 하면 되겠어요? 시험 들면 어떻게 하냐?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낙심하면 어떻게 하냐? 다른 교회를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런 거 자꾸 생각하게 되면 책망 못 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망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교역자, 부모, 아버지, 어머니 그 사람도 망해요. 하나님께 징계받아요. 안 됩니다. 잘못한 거 자꾸 덮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는 책망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자꾸 잘못한 걸 덮어준다. 아,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냐. 뭐 다른 집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덮어주려고 하는 거. 덮어주는 것도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위로를 해주든지 감싸주든지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책망할 때는 책망을 해야 돼. 경고를 해야 돼. 경고. 다음에 책망하고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길 경우에 이렇게 또 이렇게 한다. 경고를 해줘야 돼. 경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물건을 하나 사보세요. 뭐 밥솥을 산다. 밥솥 사면 설명서 있죠. 세탁기를 산다. 세탁기 설명서. 첫 장 딱 넘기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경고예요. 경고. 경고에 뭐 코드를 어떻게 하지 마라. 어디에는 물을 집어넣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쭉 써있죠. 읽지도 않으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잘 글씨 그거 잘 안 읽죠. 설명서. 그림으로 표시해. 그림으로. 그림도 잘 안 보죠. 큰일 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설명서 안 보시면 된통 당할 날이 옵니다. 예. 전기가 온몸에 흐를 수 있어요. 전기가 몸에 흐르잖아요. 그 심장이 바로 멎습니다. 전기가 이쪽 손에 흘러가지고 이쪽 손으로 나가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심장을 딱 정지시켜 버려요. 그건 설명서를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요. 큰일 납니다.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네.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책망하고 경고. 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네. 그래서 이제 알고 있으면서 책망하지 않았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엘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한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까지 하나님 징계를 하시게 되죠.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짓을 했으나 그가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저주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어요. 이거는 이제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도 책망하지 않았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은 이제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것들을 말하여라. 네, 내가 오늘 너한테 명령한 이 말씀을 먼저 네 마음에 항상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 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러십니까? 아니 나한테 주신 말씀인데
아니다. 그 너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너에게 속한 가족들, 너에게 속한 가족들,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에도 말해주고, 길을 갈 때도 말해주고, 누울 때도 말해주고, 일어날 때도 말해주고, 언제든지 이것들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도 말해주고, 안 들어도 말해주고, 짜증을 내도 말해주고, 화를 내도 말해주고,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인격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제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희귀해지는 시대를 만났어요.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잘 몰라요. 성경을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모르고 그냥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단순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운단 말이죠. 성경을 도덕적인 교훈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다. 이 말씀을 무시했다가는 이건 끝장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젊은 세대,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왜? 대다수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대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예. 다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결혼 잘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반면에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가야 된다. 그런 젊은 세대. 그 사람들은요, 말하자면 복을 쓸어 담는 거야, 그냥. 예. 그렇지 않겠어요?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다수의 교회들이 지금 넓은 길을 걸어가요. 예.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즐거운 교회, 교제하는 교회, 예. 커뮤니티 처치, 우리는 공동체 교회라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예. 김장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김장도 도와주고, 이사하면 이사 도와주고, 어려운 일 있다 그러면 또 쫓아가고, 그런, 예. 그런 걸 잘하죠. 그런 걸 이제 요즘 잘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말씀은 점점 약해져요. 말씀은 약해집니다. 어떤 교회는요, TV, 기독교 방송에 나오시는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보수적이고,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말씀을
아주 맛깔나게 잘하는지 몰라요. 저도 이거 들어보면요, 야, 저 목사님 참 말씀을 얼마나 저렇게 잘 가르치시는가. 그런데요, 실제 그 교회는 어떤가? 그 교회는요, 주일 예배 안 나와도 돼. 토요일 예배 나오세요, 바쁘시면. 그럼 주일을 토요일로 옮긴 거 아닌가요? 그럼 뭐 천주교도 아니고. 주일 예배 바쁘셔가지고 못 나오시면 뭐 해외여행 가신다든지 뭐 출장을 가신다든지 뭐 결혼식이 있다든지 한갑잔치가 있다든지 그러면 주일 예배 말고 토요일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주일 시킨 거예요. 토요일 예배가 있어요. 아니, 그 날짜 변경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로보암 외초처럼 7월 15일, 8월 15일 옮긴 거나 뭐가 달라요? 아니, 그거보다 더 무서운 죄 같아, 저는. 교인들이 죄를 짓도록 아예 대놓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그 날을 지켜야 돼,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 기독교 방송 TV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교회는 지금 현재 그렇게 교회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방송 들어가지고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어요. 교인들은 좋아하죠. 이야, 우리 목사님은 뭐 센스가 만점이야. 골이 타고나지도 않고 시대에 딱 맞는 목사님. 야, 얼마나 참 젊은이에게도 맞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왜?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뭐 잘못했다고 그 목사님 책망할 것 같아요? 뭘 책망을 해? 어떤 걸 가지고 책망을 해요? 교인이 뭐 잘못해? 뭘 가지고 책망할 수 있을까요? 아니, 주일도 막 옮기는 분이 누구를 불러다가 사무실에 앉혀놓고 책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게 하나님께 기뻐하시겠냐? 왜 믿음으로 하지 않냐? 책망할 것 같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도 그거는 내 아들들이 판단할 문제다. 너네들이 판단할 문제다. 나는 방향만 제시해 준다. 나는 너희들한테 방향만 제시해 줄게. 그 다음의 일들은 니네들 각자가 판단해라. 좀 더 나가서 니네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그래, 니네들 각자가 선택하는 거야.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성공하든지 망하든지 그거는 말하자면 니네들 팔자다. 하나님 정하신 거다. 죽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방향만 알려준다. 정당합니까? 특히 엘리나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지도자가 잘못 나가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은 한참 더 나갑니다. 지도자가 한 발 왼쪽으로 가면 백성들은 몇 발자국 왼쪽으로 가요. 지도자가 한 발 오른쪽으로 가면 백성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발자국을 또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치우치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가지고 아주 예리한 눈을 가지고 그걸 지켜보고 기도하고, 앙심을 품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책망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쉽게 용서해주면 안 돼요. 쉽게 용서해주는 거 있잖아요. 아니 뭐 용서해줄게요. 자, 용서합시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네.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뭐라고 하는 거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 완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예. 같지가 않아요, 절대로. 예. 책망을 그 때를 놓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지어는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해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첫째는 자기한테 있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그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그 책임 또 누구한테 있죠? 여기 엘리에게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 부모, 형제, 친구.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러므로 14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니 엘리의 집의 죄악은 죄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는데 엘리의 집의 이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신약 시대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요거다.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1, 3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사람들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면 네.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 32절도 좀 읽어주세요. 또한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면 용서받을 수는 있으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면 이 시대에서나 오는 시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네. 내가 너희가 말하니 사람들에 대한 모든 죄,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민사나 형사, 대가를 지불해. 심지어 사람을 죽였어도 벌을 받는 거예요. 사형을 받든지 뭐 10년형을 받든지 무기징역을 받든지. 근데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을 받으면 해결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10년 동안 깜빵에 살다가 나왔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벌 받고 나왔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 요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건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성령에 대한 모독.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 모독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슨 죄냐?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면 32절에 성령 거역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어떤 죄냐 도대체? 다른 건 다 용서받는데 이 죄를 지으면 이건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이거 한 가지 죄예요.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 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거역하는 죄. 뭘까요? 쉬운 말로 말하면 임종할 때까지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죄, 요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그런데 여기 구약 성경에서 다른 죄 다 용서받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거 하나다. 여기도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재물로도 안 되고 뭐 돈 많이 하나니까 뭐 재물을 뭐 많이 가져온다고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 예물을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용서받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무슨 죄죠? 이것도 똑같은 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와 똑같은 죄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예요. 이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책망을 무시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심지어 예수 믿지 않으면 이거는 망하기로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도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애들 낳고 직장 잘 다니고 잘 살아요. 그러면 된 건가요? 교회는 안 나가.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오지만 순종 안 해.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초신자도 아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그 내버려둬. 아유, 네가 알아서 해. 그 네 팔자다. 네가 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성공하든지 망하든지 그거는 내 알 바 아니고 그건 네가 선택하는 거다. 내버려둬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를 보라. 엘리를 봐라. 알면서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 왜 알면서 책망하지 않았냐? 나를 무시하는 거다. 아들이 망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렇다. 근데 엘리가 죽는 건 뭐예요? 엘리가 죽는 거. 아,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 쳤어요. 엘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살짝 건드실 때가 있어요. 느끼실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살짝 나를 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뭐 일하다가 머리를 꽉 부딪힐 때가 있어요. 위에. 그럼 이게 아프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가지고 아픈 것보다도 그 순간에 쭈그려 앉습니다. 저도 모르게 쭈그려 앉아요. 쭈그려 앉아가지고 머리 아픈 거는 둘째치고 이거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가? 예. 이거
하나님께서 뭘 생각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예. 한동안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예. 머리 아픈 건 둘째 문제고, 예. 하나님께서 내가 요즘 뭘 내가 놓쳤는가? 뭘 잊어버리고 하는가? 예. 그래, 잠깐 한참 생각을 해요. 앉아가지고. 그래도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이 잘 안 나더라도 하나님께 제가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생각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 그러죠. 예. 절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절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짝 건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 해야 됩니다. 어디서 이게 지금 라사가 빠졌는지, 어디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지, 예. 깜짝 놀라야 돼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비상이다, 비상. 비상을 걸어야 됩니다. 그냥 우야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한 죄를 지었다는 거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이거는 해결 안 된다. 해결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완전히 회개해야죠. 죄를 끊고 철저하게 책망하고 징계하고 완전히 난리를 쳐야 돼요. 엘리가 막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예, 온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홈리와 비나스 저 어디 골방에다 집어넣든지 어디 감옥에다가 집어넣든지 난리를 쳐야 된다고요.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만 안 놔두게 생겼다. 난리를 쳐야 되는데 또 넘어가는 거예요. 위야무야. 자,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2번, 3번, 4번째 불렀죠.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 사람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람의 음성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15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환상을 엘리에게 보고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기를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엘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게 숨기지 마라. 만일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나에게 숨긴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바란다 하였다. 네, 엘리가 아침에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에게 다 고해라. 하나라도 빼고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왜 그러죠? 지금 엘리는 말하자면 피고예요, 피고.
징계 대상자예요. 하나님의 징계 대상자. 하나님의 징계 대상자에게는 말씀 안 하세요. 왜? 이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건 죽이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엘리도 말 안 해줘요. 근데 사무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엘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안에서 조그마한 사무엘이 뭐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순식간에 선지자가 만들어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말한다. 이 말을 전해줘라. 그럼 이 사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사장은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거기서 모든 절차, 제도, 의식 모든 것을 계속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고 이러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랜 시간 수련을 통해서 제사장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제사장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사장 만들려면은. 그런데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하니까 너는 가서 전해줘라. 그럼 이 사람은 선지자의 위치에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지난 저녁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엘리에게 다 말해줍니다. 18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그에게 모든 말을 다하고 아무것도 그에게 숨기지 않으니 엘리가 말하기를 그분은 여호와이시니 그분의 보시기에 선한 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도 잘못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모든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라도 엘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너 사무엘 너 다른 누구에게도 이거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돌아가서 홈리와 비느하스 불러다가 당장 제사장 옷을 벗기고 당장 치리하고 징계하고 사람들 불러다가 얘네들 다 제 감옥에다 집어넣든지 쫓아내든지 아주 단단히 벌여주고 그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하고 같이 협력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주변에.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패거리들. 홈리와 비느하스 옆에서 죄를 짓는데 동조하고 자꾸 죄를 더 짓도록 만들고 같이 고기 같이 뜯어먹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그 어울린 사람들 다 불러다가 다 징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주동자, 아주 악질적인 주동자는 아주 엄하게 책망하든지 벌을 내리든지 죽여버리든지 그 엘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예.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 아버지께 대든다? 그러면 이건 아주 주리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그래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죽어. 그게 좋은가요? 아니면 징계를 내려가지고 아예 그냥 좀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 되더라도 아주 그냥 제대로 그냥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엘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 거의 그게 끝이에요. 담담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스라엘이 망해요. 나라가 망하는 지경이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는 지경으로 간다니까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나라가 막 흔들흔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빠졌어요. 19절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성전에 갔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말 중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으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네. 사무엘이 성장에 갔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말 중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어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다 쓰시는 거예요. 왜? 왜 사무엘인가요?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은 말하자면 비상시국이에요. 뭐 절차를 밟아가지고 뭐 지금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런 시기가 아니라 굉장히 위급해요. 당장 필요해요. 당장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당장 필요한 사람.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사무엘을 쓰신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자면 목사, 장로, 집사 심판이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읽고 지나갈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먼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면 복음을 받지 않고 불순종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물론 그 죄를 짓는 그 당사자에게 이제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연관된 사람, 특히 믿는 부모, 형제, 교역자, 믿는 하나님의 종, 알고 있는 사람이 경고해 주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말해 주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단은 저 북쪽입니다. 아주 높은 곳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한참 저기 헤르몬산 있는 데까지 거의 그 부근이에요. 단. 저 높은. 단에서부터 밑에 부에세바도 남쪽에서부터 저 남쪽이에요. 아주 남쪽. 부엘세바. 호르마 옆에 있는 부엘세바. 저 북쪽 단에서부터 저 남쪽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다. 다 알게 됐어요. 야, 저 사람이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예.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죠. 말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죠? 기도로 진행됩니다. 기도로. 예? 하나님의 말씀은,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기도로 진행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그 다음에 마치는 것도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마쳐진다. 그래서 이제 7장에 가면 8절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사무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해요. 그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선지자적인 또 제사장의 직무, 또 왕의 직무까지 다 아울러가지고 참 잘 감당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엘리를 책망하시고 특별히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제물로도 예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지었다고 알려주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교훈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두려워하도록,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죄에 대하여 또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책망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